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7장 18절로 해서 28절의 말씀까지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로 해서 2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제 7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지난번에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하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뭐냐면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입니다. 율법, 그것을 다른 말로는 옛 언약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복음을 새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이제 그 옛 언약에 속한 율법에 속한 것이 주로 제사법이 있죠.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도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이 새로운 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해주려고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아주 엄청난 그런 대조를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그래도 너희가 율법을 쫓아가겠느냐, 그게 옳으냐, 이렇게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제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신앙의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율법을 쫓아가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그 율법이 아니고 새 언약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이라는 겁니다. 즉 구약의 율법에는 영원이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제한적입니다. 항상 제한적. 율법 자체도 제한적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러고 또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서도 그러고 율법은 딱 한계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 능력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도 그랬죠.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것은 그 율법의 그 능력이 항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시간적으로도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이런 한시적인 그런 제한이 있고, 능력, 영역 면에 있어서도 이렇게 율법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가는 것은 그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전제부터가 그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율법은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잠시 동안만 있을 예표고 그림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거죠. 율법 시간 때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사람들이 잘 알질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율법에 저촉되는, 즉 어떤 한계가 있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명이 한시적으로 주어진다면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주제어가 영원이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성경은 그것을 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 말이 그 말이 아닌데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걸 아주 이상하게 다른 말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율법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율법이 이렇게 딱 제한되어 있다, 그게 아니고 그래도 율법을 계속 좀 이렇게 뭔가 좀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자꾸만 그러니까 율법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폐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막 바꿉니다. 이건 폐한다는 말이 아니고 완성했다라는 말이야, 뭐 어떤 말이야, 뭐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거지로 바꾸는 게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그냥 성경 그대로 보면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폐하신 것. 그것은 율법을 없앴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율법을 폐했다란 말은 율법의 기능, 더 이상 예를 들어 제사법을 통해서 뭐 제사함을 받는다라든가 이런 그런 기능을 폐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은 그냥 그 기록된 말씀으로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른,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겉으로 드러났던 그런 기능, 이런 것들은 폐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폐했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지난번에도 봤지만 여기 10장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잖아요. 10장 9절에서도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폐했다라는 거죠. 첫 것을 폐했다. 그래서 여기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그러니까 폐한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괜히 정말 좋은 것을 폐했다? 그럼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익하다. 여기 지금 말씀이 그겁니다. 연약하며 무익하다. 연약하며 무익하다. 그래서 폐했다. 더 이상 그것을 계속 존속해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폐한 거예요. 이것을 폐하고 진짜 여기 아까 연약하며 무익한 거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강한, 강하다라는 말은 그 생명이 영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강한, 그리고 아주 유익한 그런 것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19절 보십시오. 그리고 가로로 이렇게 묶어서 말씀했는데,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걸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나는 18절에 덧붙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절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합니다. 이거예요.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걸 온전케 할 수가 있습니까?
온전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그분은 우리를 구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온전한 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렇게 아주 딱 잘라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제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연약하고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이제 소망이 되는 어떤 것, 그것을 성경이 이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기 히브리서에서 바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몇 번 거듭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또는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말을 이제 여러 번 해줍니다. 사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간다 이거 하고, 나 하나님께 점점 매일매일 가까이 가고 있어 이거 하고, 심지어는 그죠, 우리는 주님과 난 동행하고 있어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전혀 내가 하나님께 감에 어떤 장애 요인도 없다. 어떤 장애 요인도 없다. 왜냐하면 그 모든 장애 요인을 주님이 다 제거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장애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해주는 것이 여기서 말한 대로 더 좋은 소망, 이건 더 좋은 소망, 바로 그 소망을 믿고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 앞에 율법은 안 돼. 그걸 붙잡으면 안 돼. 말하자면요, 그 옛날에 그 동화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뭐 있는데 뭐 늑대가 찾아왔는데, 어린아이가 집안에 있는데 늑대가 뭐 어머니라 그랬으니까 뭐 내가 이제 어디 갔다 이제 돌아왔다고 하니까 목소리가 다르네요. 뭐 그러니까 또 목소리를 바꿔서 뭐라고 하니까 그 손 한번 그럼 문 밑으로 내밀어 보세요. 내밀어 보니까 손에 늑대 손 털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아니다. 그리고 애들이 도망가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래요. 그 아이들이 기도를 한다 그래요. 그 하늘에서 동화줄을 좀 내려달라, 동화줄 뭐 하여튼 무슨 기도인지 하여튼 기도를 해갖고는 동화줄이 내려왔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동화줄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근데 늑대도 나에게도 그 줄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줄이 내려왔는데 그 줄은 썩은 줄이래요. 그래서 늑대가 붙잡고 올라가다가 떨어져갖고 죽었다고 뭐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동화가 있었어요. 어떤 줄을 잡느냐 이거죠. 자 보세요. 율법은요, 우리를 온전케 해주지 못하는 줄이에요. 여기서 말한 대로 연약하고 무익한 줄이에요. 그걸 붙잡으면은 그 사람은 이 온전한,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온전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는 못 받아요. 그러나 온전하신, 여기 더 좋은 소망이라고 했는데, 이 온전하신 주님을 붙잡는 것은 바로 그 아주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근거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믿는다라고 무조건 내 열심을 내고 내 생각에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내가 잘하는 걸 거야 이렇게 자기 생각에 무엇을 하는 것은요, 그건 자기 집착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신앙은 자기 집착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그걸 알고 거기서 내 어떤 믿음의 신뢰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20절 말씀 보십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해놓고 이제 21절에 괄호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이제 괄호로 딱 묶여 있습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즉 맹세로 됐다 이거죠. 이걸 이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본 거 아닙니까? 맹세로 됐다. 시편 110편 4절 그 말씀
거기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금 21절 그 끝부분에 나온 그것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맹세로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맹세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 대한 맹세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하셨다가 아니고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도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 삼으시기로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다윗을 통해서 시편 89편 35절 여기도 기록되어 있고, 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창세기 22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로 됐나요? 아니에요. 맹세가 되지 않았어요. 구약의 아론 제사장, 아론의 그 후손들이 제사장을 하는데 그들에게는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거지 맹세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율법의 규례대로 된 것뿐이에요. 그럼 율법 자체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걸 맹세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죠. 물론 그 말씀도 소중한 말씀이죠. 하지만 맹세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주신 것과 맹세하신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걸 이 히브리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로 되셨다. 이렇게 즉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그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맹세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이제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도 그걸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맹세로 하셨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구약의 율법은 맹세로 주시지 않고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것은 맹세로 하셨는가 이거죠. 하나님이 어떤 것은 맹세로 하시지 않고 그냥 말씀만 주시고 어떤 것은 맹세로 말씀하셨느냐 이거죠. 그 차이를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가 아닌가 여기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과 관련이 있는가, 아니면은 잠시 동안 어떤 임시로 주어진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구약의 율법이나 또는 구약의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임시로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맹세를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어떤 일들은 이건 맹세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직분 또는 예수님의 그 제사의 그 어떤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은 이건 전혀 바뀔 수가 없어.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직분이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 직분은 맹세 없이 된 거고 예수님은 맹세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어쩌면 구약을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 물론 그 모형과 그림자가 완전히 전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것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살짝 이렇게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형이지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때가 됐을 때에 아까 말한 대로 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폐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 영원한 목적, 그것을 하나님은 맹세를 하신 겁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제 예수가 딱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렇게 말씀했던 그 말씀이 여기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다.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구약의 율법과 제사법은 다 모형이고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속했던 것이다. 이제 더 좋은 소망이 곧 더 좋은 언약으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 언약의 보증은 제사장, 제사 제도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옛 언약의 보증입니다. 그런데 그건 온전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폐하여진 겁니다.
자, 23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저희는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 제사장 된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세푸스가 이것을 기록했는데, 아론부터 시작해서 AD 70년에 이제 예수님 시대가 이제 지나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거든요. 완전히 이제 로마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때까지의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수가 83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숫자가 그렇게 많으냐? 왜 대제사장의 숫자가 그렇게 많으냐? 아니, 당연히 많아야죠. 왜냐하면은 죽으니까. 아론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중에 또 그 제사 직분을 물려받았잖아요. 엘르아살 또는 이다말 뭐 이런 아들들이 그걸 물려받잖아요. 이게 제사자 직분을 물려받는 거예요. 죽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아론을 임명할 때,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도, 그때도 그 아들들도 같이 데려와서 그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어요. 자, 그들은 죽기 때문에, 한마디로 죽기 때문에 영원한 보증이 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수요가 많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하고,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이제 영원이라는 말씀이 또 나온 겁니다. 제사 직분이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하시니까 이거죠. 영원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생명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생명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울 이유도 없거니와 그 제사 직분은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거죠. 한마디로 제사 직분은 끝없이 계속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 유효한가? 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아니, 살아있지도 아니한 사람의 어떤 뭐 요구사항, 그걸 누가 들어주느냐고요. 그런데 예수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 요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 본문 봅니다. 24절에 그랬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아론 지파들은 아까 말한 대로 83명이나 바뀌었는데 예수님은 바뀌지 아니한다. 오히려 그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여기서 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근데 예수님을 힘입어서,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여기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겁니다. 온전히 구원. 우리 여기 온전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걸 원해요.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한 거라든가 우리가 뭔가 잘못되는 거라든가 그런 걸 우리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어떤 것을 원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온전한 것을 원하는데 여기서 말한 대로 누가 그것을 보장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케 됨을 보장하시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아니고 오히려 이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을 의지한다라면은, 그러면은 온전케 될 수는 없는 거죠. 왜? 율법 자체가 연약하며 무익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온전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구한다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말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이 뒤에 이제 우리가 그걸 더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사 그건 영원한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계속 그 영원한 효과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께 말로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 말하자면 어필이 되는 거라 그랬죠. 우리 어필한다 그랬죠.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어떤 것이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말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창세기 보면은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창세기 4장에 그 살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벨의 피의 그 소리,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피가 어떻게 말을 해? 그게 말을 합니까? 아니죠. 그 피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피에 대한 그 상황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들으신다는 뜻이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한 어떤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자체가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보증은 끊이지 않냐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가 필요할 때는 항상 주님은 그것을 역사하시고 아시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영원히 살아서 항상 여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주님이라면 여기 지금 25절 주님이 정말 그렇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26절이 그 말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제사장이라야 우리에게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렇게 온전케도 해주지 못하고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주지도 못할 율법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런 말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진짜 합당한 분이십니다. 진짜 합당한 제사장이십니다. 여기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여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속성을 또 한 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여기 떠난단 말은 그분은 죄인들처럼 같이 그렇게 죄를 범하는 분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떠나 계시고 그 다음에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하늘보다 높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영역을 이제 말할 때 보통 하늘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때는 이것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인간들이 보통 우리가 느끼고 보고 하는 그 하늘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차원은 그것보다 더 독특하고 더 구별되고 더 높은 어떤 위치가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렇게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사실은 예수님하고 구약의 제사장들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비교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도 성경은 굳이 그걸 비교하며 가면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이렇게 한번 헤아려 보라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이것을 그분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예,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요 다음에 27절에 말한 그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얼른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27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제 제사장과 또 한 번에 비교를 하는데 여기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아론을 제사장 삼을 때에도 위임제라는 제사를 지냈어요. 위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그 위임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거기에도 희생 제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도 속죄제 이런 제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론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갑니다.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속죄일의 제사라든가 뭐 가끔 이런 규례를 보면은 그때 백성들을 위해서 뭐 이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아론이 하는데 그때 아론은 백성들을 위한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됐던 거예요. 자기를 위한 제사. 예. 그것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렇게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요 앞에서도 요 말씀을 우리가 한번 5장에서도 봤잖아요. 5장 3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도 그 말씀이 있었어요.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그러냐? 이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자기 자신도 구별되고 거룩하고 죄가 없으실 뿐더러 백성을 위하는 그 제사도 단번에 완성하셨다 그 뜻입니다. 말하자면 아론은요 단번에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제사를 지냈어도 조금 있다가 또 죄가 나타나면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제사 지내고 끝까지 계속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없었어요. 구약에는 그 제사를 지내고 또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났는데 또 다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다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던 거예요. 아마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걸 몇 번씩 드린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몇 번씩.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었거니와 백성을 위한 제사, 사실은 그 제사는 구약의 그런 제사가 아니죠. 이건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백성들을 위한 제사도 그것도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서 딱 모든 것을 완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그런 거 있죠. 백신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19가 많이 퍼지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고 그래서 백신을 맞았어요. 그래서 1차 백신을 맞았는데 뭐 한 몇 개월, 3개월인가 있다가 또 뭐 2차 백신을 맞으십시오.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2차 백신, 그래서 또 2차 백신을 맞았어요. 그때 한 3개월 좀 있다가 또 다시 3차 백신을 맞으래요. 그래야 된다고. 그럼 이게 왜 자꾸만 1차, 2차, 3차 그리고 또 뭐 4차 이게 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약은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하나가 완전한 거예요. 모든 역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결론이 났어요. 그 십자가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영원히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 십자가만을 바라봐도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만이 아닌 거예요. 또 다른 것을 봐요. 아까 말한 대로 다시 율법의 뭐 몇 가지 율법의 제사법은 아니지만은 뭐 다른 거 우리를 율법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들 그런 건 유익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해야 돼.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잘못이에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뭐 죄를 사해 주는 것은 그것은 뭐 좋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데는 예수님이 좀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율법도 좀 필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라니까요. 갈라디아서는요 전체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뭔데요? 육체로 한다는 것은요 그 육체에 관한 법이 율법이거든요. 요 앞에 지난번에 뭐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이게 지난번 그 앞에 16절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봤잖아요. 그 육체와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의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즉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게 말이 되느냐? 그건 절대 안 된다. 그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을 봅니다.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그걸 단번에 들여서 이루셨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제사다. 이제 여기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 뒤에 9장 또 10장 계속 그 얘기가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가 이렇게 단번에 들여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8절 말씀, 이제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율법은 이렇다. 근데 그 다음에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이렇다 하고 이 둘을 쫙 이렇게 갈라놓으면서 비교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거 구별되는 겁니다. 이 둘은 보완하는 게 아닙니다. 보완이라는 것은 하나로는 뭔가 조금 부족하니까 옆에서 뭔가 하나게 도와주고 이게 보완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보완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로 온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어요. 율법이 와서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이건 둘은 지금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세웠어. 이게 율법이야. 율법이 나가는 길이야. 그런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아까 맹세라는 말씀이 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이 바로 맹세로, 즉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 둘이 딱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을 내가 향해 가느냐 이겁니다. 아니 이 둘이 지금 서로 손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과 손잡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율법도 이렇게 슬쩍 가서 손잡으려고 그래. 사람이 그러려고 있어요. 이게 참 엄청난 이게 잘못이에요. 예수님과 율법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이 증거하시기를 그 율법은 나를 증거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가게 하는 것이지 율법도 반 예수님도 반 이렇게 가라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율법이죠. 율법은 그 역할이 율법의 최고의 역할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기능을 정말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한다라면. 그래서 그 말씀이 보이면은 그렇게 이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율법은 이렇고 그 다음에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이렇다. 이 구별이 싹 갈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딱 끝났는데 8장이 슬쩍 보이잖아요. 8장 1절이 보이잖아요. 근데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한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여기까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란 말은 우리를 위해서 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란 말은 우리는 그 대제사장을 믿어, 즉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어.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합당하냐 이겁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한 사실이냐, 얼마나 귀한 사실이냐.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율법 제도에도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대제사장을 우리는 의지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아까 시작할 때에 무익하고 연약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왜 그런 걸 붙잡습니까? 왜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아주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아야죠. 우리는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봅니다. 만약에 율법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이렇게 된다면요, 제사장 계보가 두 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계속 있고 예수님이 또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둘이 다 나한테 와. 그럼 나는 어느 쪽 제사장을 따라가야 돼요? 그건 정말 잘못된 논리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7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